예레미야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11장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며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준수를 촉구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한 상태로 있으면 그 언약의 내용대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선민의 언약의 핵심은요,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장부터 이 앞에 10장까지에 보면은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11장 본문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 요시야 왕 때의 개혁대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요시야 왕 13년 때이고요. 그리고 한창 사역 중일 때인 요시야 왕 18년 때, 바로 언제냐, 성전에서 잊혀졌던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 율법의 책의 언약대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호와께서 율법책 언약대로 배반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필조해서 온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상징으로서 율법에 기록된 그 6월절의 절기를 온 백성이 말씀대로 철저히 지킴으로 유다의 종교개혁과 부흥운동의 방점을 찍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의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개혁과 부흥운동의 원동력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발견한 것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10장까지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다가 11장에서 언약이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부흥과 개혁,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개혁하면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신앙의 개혁과 부흥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온전히 돌아가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면 무슨 제도를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개혁의 의미는 바로 나 자신과 공동체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고치는 것이죠.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새롭게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형에 온전히 돌아가서 거기와 비교해서 말씀대로 나를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개혁이고 그러할 때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 그리고 존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개혁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죠. 부흥이라고 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본래 의미는 다시 일으킨다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을 바르게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양적인 성장은 신앙이 올바로 세워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순종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침체 위기 속에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그 배경이 되는 이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흥과 회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적인 개혁도 그 중심에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없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물레동 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결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통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 곧 율법을 주실 때에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말씀을 100% 지키라라고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라 하셨지 몇 퍼센트 이상만 지키면 된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모든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 성경은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모든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이나 관습 규칙은 보다 중요한 법이 있고 보다 덜 중요한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과 규칙을 어길 때 그에 대한 벌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모두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무시하고 어느 것은 잘 지킬 수 있는, 잘 지키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그 어떤 것이든 무시하고 범한다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무감각하고 그것을 무겁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겼던 하와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온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여겼던 불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거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절대 타협과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신앙개혁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성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과 양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하고 성실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물레동 교회 성도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참된 신앙의 개혁과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요시야 왕 때처럼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명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양보나 타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존중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투철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신앙의 개혁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에 투철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개혁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